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이니까요. 한번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설교의 사전적인 의미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또는 그런 설명. 두 번째, 어떤 일의 견해나 관점을 다른 사람이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서 가르침 또는 그런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설득이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줘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그런 진리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진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격식으로 그냥 선포해도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자는 어디까지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이 회중과의 이 중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사이에서 이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이의 상황과 상태,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 내용과 표현, 거기에서 고민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설교자의 말하기, 이 설교하기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확한 인과관계입니다. 중간에 접속사를 써서 정확하게 사용해서 말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살이 많이 찌면 각종 성인병이 오게 되고 성인병은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사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야 된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 말을 하는 설교자는 날씬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일단 우리 속된 말로 그럼 재수없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자기는 된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같은 이렇게 좀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 이야기해야 좀 함께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성인병을 오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 상식이어야 되고 혹은 진짜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하고요. 그것이 나쁘니까 그러므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다이어트가 선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이 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바울 서신에는요, 이러한 바로 절묘한 접속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래에 바로 그런 바울의 접속사를 주의 깊게 묵상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고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할 때 잘 들으셨나요? 제가 설교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에 정말 많이 집중하시기를 정말로 권유합니다. 설교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설교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그 봉독한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마지막에 동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원인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의 원인이 바로 그러므로 앞에 있는, 즉 우리가 읽은 12절 앞에 있는 그게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 그것은 6절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은 이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하는 일,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오늘 봉독하지 않았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죽기까지 이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정확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시작됩니다. 접속사로서 그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다시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사랑이신 하나님답게 자기를 비워서 희생하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무엇을 좀 더 드린다, 더 해드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보면서 거울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거울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9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구원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참 사람으로서 감히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보통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정말 어떻게 보면 탄식 섞인 그런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생활에 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오늘 이 바울은 오늘 그 가르치는 말하기에서 또 필요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확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바로 붙은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우리 한 지역 또 한 구역 식구들, 우리 모두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함께 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도 이번에도 우리 예수님 닮아가자,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시작부터 야, 우리가 가야 할 미션은 저기에 있어, 저기로 가야 돼, 그렇게 목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우리 모습을 계속 그렇게 상기시키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보자, 그런 것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또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일깨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함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이 모임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야겠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저렇게 먼데, 저 권사님 아직 저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어떡해, 저 집사님 저렇게 딴 데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저 집 아들은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모습은 사랑하는 눈으로 봤을 때 보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이 빌립보를 향한 가르침을 위해서 먼저 했었던 그 사랑 고백, 그것을 배워봅니다. 우리 바로 실천해 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네. 어색하시죠? 이러려고 그랬더니 전혀 어색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보고 사실은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식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함이 우리의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고백함으로, 그렇게 선포함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바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아직 부족하지만 사랑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맨 처음에 발견했었던 그 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블라블라블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그 구원과 뭔가 부딪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원을 제가 설명드릴 때에도 끌어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붙은 말, 구원을 이루라, 그 앞에 붙은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다른 모든 신들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두렵과 떨림으로 빌고 또 빌고, 그래서 우리의 공양으로 구원을 얻어내라, 이런 가르침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분명 우리에게 허락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 불완전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바로 지금부터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더 의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이 땅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바로 지금 오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선포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답게 바로 지금 살아내서 바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션은요,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답게 지금 살아내는 것,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답게 성화되어 가고 결국에는 완전한 연합, 그 영환을 꿈꾸고 기대하는 삶이 우리 삶의 미션입니다. 바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장로교 교리는 예정론이라고 해서 확실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방종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해입니다. 오해. 심판은요,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이 의인답게 예수 안에서 삶을 살지 못하면 바로 지금이 심판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바로 오늘이, 내 집이, 나의 삶의 자리가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불행으로 느껴진 일이 닥쳤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원하는 그런 온갖 좋은 일들로 내 삶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바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표심판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편에 두셨다가 좌편에 떨구실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하면서 내 삶이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선이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향해서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향해서 서 있는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해 내야 합니다. 사순절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그 실천 사항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은요, 이 수직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그것 없이. 또 시비는 이 수평적인 이웃에게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아래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내 이웃과의 그 관계,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완전한 연합,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 완전한 사랑 속에서의 연합.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부족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 없이 바라보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시비 없이 다 함께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우리 이성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나가고 있다면 자신이 문제라고, 당장 그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죠. 이 교회에 사람 간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런 위로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사람 보러 나오나 하나님 보러 나오지. 분명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1:1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이웃을 보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큰 소리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교회는 사람 보러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 보러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이, 바로 나의 모양, 나의 생김새, 내가 하는 짓 그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하는 곳, 완전한 연합을 꿈꾸며 함께 구원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 우리 연동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지긋지긋한 구역, 저는 교회를 집구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지고 볶을 때, 그 속에서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정말 내가 죽어 나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지긋지긋한 곳이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나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연동교회, 각각 구역, 구석, 그런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는 사순절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예수님을 닮겠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높여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그 허락하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연합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연동교회 모든 지역 구역이 그렇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허락하신 이웃들과 완전한 연합을 꿈꾸며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현장을 맛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